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6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믿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 답을 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재수 없어서 얘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운이 없다든가 줄을 잘못 섰다든가 내가 실수를 했다든가 이런 이유를 달아서 문제를 해석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그것을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맡은 몫은 자기가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다 받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사건을 놓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다수결로 한다든가 추세로 한다든가 시대가 그렇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4500년 전에 성경 쓴 것이 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대라든가 추세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히 구별돼야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말도 못 알아듣는다. 잘 아는 척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경 없이 예수 믿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읽는데 무조건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놓고 틀리지 않게 읽고 묵상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고 잠잘 때 빼고 일할 때 빼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계속 성경 보지 우리는 그럼 일도 안 하고 합니까? 일하라고요. 일하고 빈틈이 나면 성경 보라고요. 예? 일할 때 성경 안 보고 놀 때 성경 안 보고 잘 때 성경 안 보고 그럼 언제 본단 말이에요? 안 보면 그럼 기독교인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복잡한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두꺼운 책에다가 이 많은 분량을 쓰게 될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피 흘린 성읍의 심판입니다. 피 흘린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읍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을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라빠성 그걸 이따가 적어놓지 않습니다. 라빠성은 어제 나왔죠? 네. 라빠성 라빠성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돌아가서 죽어라. 우리아를 보고 네 가가지고 죽어라 이랬죠. 네. 라빠성에 가서 죽어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죠. 누가요? 다윗이. 그 라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빠성이 어제 나왔는데 라빠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라빠성은 어디라고요?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서울에 그게 라빠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성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성읍이 이 죄를 지은 죄목을 지금 쭉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끝에까지 이 성이 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적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루살렘 성은 죄를 지어서 멸망을 하느냐?
다른 성은 왜 멸망해도 가만 놔두고 왜 예루살렘 성만 그러냐? 만약에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름을 두신 나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동네, 그렇게 칭송을 할 텐데, 이제 멸망을 앞두고는 이렇게 죄를 들춰냅니다. 그게 다윗 신앙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옳다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져서 5,000명 데리고 나가서 200명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받아서 훈련 받은 다음에 그렇게 나가서, 전에는 1,000명 나가서 200명 데리고 왔지만은 이제는 200명 데리고 나가서 5,000명을 사로잡아 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신앙인데, 이 예루살렘은 실제로 제일 마지막으로 망합니다. 이 망함으로써 다시는 예루살렘의 왕이 서지를 않는 그 마지막 왕을 이제 그냥 죽일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1절에 에스겔에게 말하고, 에스겔을 어떻게 불렀어요? 인자야라 부르면서 네가 심판하리느냐,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심판할래, 이 말입니다. 어제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군사들이 일로 와고, 이렇게 군사들이 일로 왔어요. 안 했어요? 거제했어요? 박수 친 거는 화요일. 화요일하고 수요일도 살짝 이어지고 예. 오늘 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인자가 심판하는 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치니까 박수를 걸로 쳤습니까? 치기로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 네가 이렇게 치면 군사가 온다는, 박수를 먼저 쳤습니까? 군사를 먼저 갔습니까? 동시에. 거의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어떤 게 먼저냐 하면 성경은 인자를 박수를 쳐야 그 사람들이 박수 친 대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모르면 그때는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한테 미리 얘기했으면 그때 절대로 내가 안 망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성경도 다 알고 지나온 역사도 다 알고 현 세상도 다 알고 이런데 다 알아요. 저는요, 아침에 고양이 밥 주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구급차가 삐뽀 하는데 그 앞장에 서가지고 가운데로 똑바로 서가지고 쉬지 않고 앞장서서 달리는 차를 보고, 저 사람은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아니면 뭐 앰뷸런스 운전수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알 수 없는 일이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돌아버렸는데 그걸 갖다 조현병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막 괴롭고 힘들고 뭐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일하라 소리도 안 하고 돈 가져오라 소리도 안 하고 죽인다 소리도 안 했는데 막 속에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바로 자살해버려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는 이해가지 못하는 것들이 수없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데,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하자마자 에스겔은 온면무새를 탁 하고
그리고 박수 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이제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한다는 것은 의인에게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의인에게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심판, 너 이리 와, 죄 졌지? 이러면 아닙니다. 이러고 똑바로 써서 나는 죄 없습니다. 딱 이래 한 사람한테 심판을 할 필요 없어요. 알았다 까라.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저 다음에 부르면 안 돼요. 이러고 이리 와봐. 똑바로 써. 니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뭐도 잘못하고 뭐도 잘못했어. 너는 여기 따로 서 있어.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린 성읍에 에스겔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했는 얘기가 알게 해야 돼. 알게. 네가 뭔 죄를 졌는지 알게 해야 심판을 하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심판 자체를 안 돼. 대법원 판사가 매천동 매천로 17길 37-4번지 전중함 네 맞나? 맞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러한 죄에 의해서 재판을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재판 내려야 안 내려요? 못 내려요. 그러니까 알게 해야지 재판이 되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심판을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모르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심판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라. 나쁜 짓을 했는데도 괜찮던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안 해요. 제일 성경은 나쁜 짓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래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데 계속 놔두는 게 그 하나님이 거의 빛의 속도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멸망할 때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갑자기 죄진 사람 모아놓고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모아놓고 일일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때 이런 죄를 졌지, 너가 이런 죄를 졌지. 그러면서 일일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심판대에 못 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가지고 서서 전중함 부르는데 네 이래가 똑바로 서야 재판을 받아 지역 몇 년 이러면 징역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죄가 많으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허물허물을 그럼 뭐 사람들이 교도관이 와가지고 어깨를 딱 줄에 찌고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징역 몇 년 이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심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심판인데 그래서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 강제로 줄에 찌고 세워가지고 심판함으로써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한다고요? 이게 단어가 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 동그라미 쳐요. 예, 가정한 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전체가 가정한 일이에요. 오늘 읽을 일들 전체가 이게 뭔데 가정한 일이대. 그게 뭔데 가정한 일. 그 가정한 일이 뭔지 봅니다.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리며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 이 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잘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 가운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말을 자기 가운데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네. 사실 여기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돼요. 근데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고관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사람 죽였다고. 그런데 네가 입으로 죽이고 돈 받고 죽이는 사람에게 내주고 이 안에서 피는 안 흘렸지만 결국은 여기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뭔 말이에요? 이 벌은 한 번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몽둥이로 때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시간이 있어요.
카운트가 딱 해가지고 타이머가 되면 땡 하고 이제 폭발을 하는 것처럼 시한폭탄처럼 타이머처럼 그게 시간이 될 때까지 놔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그 시간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멸망의 때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얼마 있다가 멸망을 해요? 5년 있다가 멸망을 해요. 근데 그걸 이러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알겠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제사장이 네 잘했어요. 다른 신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일요일을 왜 쉬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쉬는 거라 했는데 원래 어떻게 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다 이런데 그 배은망덕하죠.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래 가르쳐 줘야 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몫인데 그게 이제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이랬는데 나는 요거를 꼭 사야 돼. 그게 우상이 딱 돼버리고 내가 과장으로 진급해야 돼. 딱 우상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했으면 요 여자를 내 마누라로 삼아야 돼. 요게 우상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잘생겼다 이러면서 사진을 맨날 넣어놓고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러고 수첩에 여가에 댕기고 이래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하면 가만 놔두면 이해가 못할 짓을 하는데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 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되면은 그것도 제사장이 다 되고 싶어 하고 제사장 되면 또 대제사장 되고 싶어 하고 대제사장 되면 또 당번이 되고 싶어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 왜냐하면 그 들어가면 많거든요. 돈이, 뭐 짐승 잡으면 머리 주지, 양 잡으면 뒷다리 주지, 막, 그러니까 엄청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네가 피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후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도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민족 하였노라. 하나씩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흘린 피가 뭘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도피성으로 숨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성이 골치 아파요. 이 뭐 범죄자들이 전부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원수 갚으려고 성문 앞에 사람들이 얼씬얼씬 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바로 죽이려고 얼씬얼씬 하는데 안에서는 먹을 게 없지요. 도피성에 죄짓고 온 그 살인 흉악범은 들어앉아가지고 밥은 많이 먹죠. 또 말썽도 많이 부리죠. 이 제사장들이 짜증이 나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얘가 어느 날 어느 쪽에 가서 뭘 나무하러 나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그 사람 돈 받고 주면 나가서 바로 죽여버리거든.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은 거예요. 그 피를 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가 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거 다. 그래서 그 앞에 말을 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더럽혔고 날이 가까워왔고 타이머가 찼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방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은 뭐에 가득 차 있나면 많은 민족들 중에 모든 나라들 중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은 거룩해야 된다 하니까 입만 거룩하고 참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게 예루살렘 때문에 그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걸 너 발로 툭 차면서 너 예루살렘 성 어디 갔는데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쪽팔리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너 이름이 더럽혔고 더러운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라. 그 1차적으로 읽어본 사람은 히브리어로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금방 아는데 이걸 번역해 놓으니까 번역해 놓으면 이상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만 아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아주 어지러워요. 어지러움이 많은데 그러니까 성가시고 뭐를 하면 유대인이 안 들어가는 사건이 없어.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옳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할라 하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 무슨 뭐 동성애 소수자 무슨 저기 보호 법안을 통과하려 하니까 막 떼거리로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막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막 걸고 이게 막 가는 곳마다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낙태 뭐 이러면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연합으로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도움도 안 하고 참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다가 법만 통과한다면 막 목숨 걸고 대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야, 뭔 일을 하려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이 자꾸 끼는데 이름 빼자.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 한 사람이 다니다가 멀쩡히 다른 때는 잘 나간다 해놓고는 그때 와가지고 나 안 다니는데요. 그전 나간 지 오래됐는데요. 이러면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때가 다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뭐 이게 얘기를 하면 뭐 말할 게 없죠.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뭐예요? 가까운 자가 암몬이고 먼 자가 애굽이고 이래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암몬도 우리를 조롱하고 멀리 있는 애굽도 조롱합니다. 애굽은 뭐라고 조롱해요? 저놈 새끼들 내 말 안 듣기만 잘 됐다. 이렇게 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암몬은 야, 니 그 경계선 가지고 그렇게 하면 따질 때 내 알아봤다. 니 혼나야 돼.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안 보면 원래 요새 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요새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냐. 요새 하지 마세요. 4,5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뭐 요새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요새 사람들이 뭐 대다수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성경 읽어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6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렸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해서 몇 절까지 얘기할까요? 쭉 내려가 보면 12절까지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참 읽다가 누가 죽었노 이러지 말고 아직도 고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고관들이 잘못했다는 뜻이지 땅 자체가 뭐가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땅을 막 때립니다. 이놈 땅아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피를 흘리고 막 이러니까 고관들이 옆에 서 있다가 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고관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권세대로 피를 흘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그냥 예, 나정 계장이면 계장 권한으로 나쁜 짓을 하고 과장은 과장 권한대로 나쁜 짓을 하고 부장은 부장대로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영역에 있는 대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 사실은 홍영에 낳은 자식 4명인데 4명 다 사람이 틀려요. 예,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야단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아까 다 해놓고 아까 다 뭐라 해놓고 상처받고 이러지 않기 바랍니다. 사전 집중이 나가고 말을. 아니 아까부터 뭐라 그랬거든. 집중을 하면 상처를 안 받지. 아, 그래? 집중을 상처를 받지. 어쩔 수 없는 걸로. 지가 권세대로 피를 흘리. 네?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권세대로 피를 흘려서 권세대로. 그런데 그 피 흘린 사람이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피 흘린 사람이 어디 가운데? 무슨 가운데? 네가 누구예요? 고관들.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나 먼저 보수 누가 성 가운데 있었다고요? 고관들. 그렇죠. 무슨 고관들이? 이스라엘 피를 흘린 고관들이 나쁜 권세대, 예? 죄를 지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예. 7절. 안 돼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사실 성 안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반복하고 십계명을 붙여놓고 그랬는데도 안 지킨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부모를 없이 여겼지. 부모를 어떻게 업신여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 안 했다고? 뭐 밥에다 주는 거 먹지도 안 하고 그냥 갔다고? 뭐 아침 자기가 밥 안 해주고 엄마가 굶는데 그냥 놔뒀다고? 그런 뜻이 이 사람들은요, 고르반 이러면은 부모를 모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물려줬든지 자기가 벌었든지 간에 그 돈이 부모에게 공양하기 힘들면 고르반 이럽니다. 가서. 고르반은 헌금했다는 뜻이에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다 바쳤는데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다 사용하지만은 고르반 이럽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농사 지은 것은 세금을 주고 물건을 사용하면 물건 사용세를 주면 얼마만 안 줘도 돼요. 조금만 줘도 돼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효도할 돈이 없다는 거지. 다 족부르고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단치면서 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야단치고 다 야단치지만 특별히 고르반에 대해서 야단칩니다. 니들이 그래놓고 무슨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을 지켰다고? 그 고르반도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것도 지킨 거예요. 그래놓고 아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 부양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돈을 많이 바쳤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 없고 뭐 굶어 죽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한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나그네 학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 입구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입구에 외부인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딱 써놨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로 피해 뿌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뭐 분리하면 들어가 보고 뭐 이런, 그리고 성전세를 징수하고 출입 금지하고 율법을 강요하고, 그 나그네를 그렇게 모르면 좀 이렇게 좀 대접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학대를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 씁니다. 이 성경이 부정 탈까봐, 이게 부정해질까봐 안 써서 그렇지 엄청난 그런 부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들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나그네를 학대하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고아의 머리 위에 밥풀이 묻어넣는 거 그거 떼먹으려고 되더라고요. 그만큼 고아를 보면 착질하려고 머리를 썼던 때. 그때나 지금은 다른 게 없나?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옛날 거니까 안 읽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똑같지. 빨리.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성물을 뭘 더럽혔을까요? 업신여겼다. 네. 뭐를 하나님이 주면 이거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야, 그거 부정한 거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고 뭐 돼지고기 누가 가져오면 통째로 쓰레기 버리고, 아,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것을 이웃에 나누고 그래도 먹어도 돼요. 그게 뭐 자기는 뭐 성경을 보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더라, 먹으면 안 되더라,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손가락질 하면서 안 먹으면 먹는 거를 뭐 없인 여기고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먹는 게 성물을 없인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희들 보고 구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게 먹어라. 그 말이, 그게 성물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성물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어떻게 더럽혔어요? 이거는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나와 있어요. 알죠?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주로 제사장이 지켜요. 그렇죠? 그럼 사람 불러다가 네 안식일 안 지켰지? 너 죽일까 말까? 공갈까지 칩니다. 그거 실제로 죽음에 가까운 무서운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살리려고 준 안식일을 갖다가 사람 죽이고 있구나.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안식일날 오지 말고 월요일날 다음날 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사람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야단을 치니까 제사장들이 빨끈합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거를 파괴한다는 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누가요?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죽어야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한테 이기려고 두드러 패면 또 고개 들고, 두드러 패면 고개 들지 말고, 두드러 패면 맞아버리면 더 이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순종하고 하나님이 안 주는 권력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에서 정을 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거는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설명할 수 있어요.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는 뭐예요? 돈을, 이권 때문에 사람을 팔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죽이면 가깝게. 지금 법정에 가보면요,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 한 게 분명해요. 안 하면 그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어쨌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는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어요. 이 성경이 더러워지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는 뭐예요? 우상의 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네 가운데서 음행을 하는 자도 있으면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뭐 음행은 음행인데 우상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체의 문맥을 흐르는 것을 봐가지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데 이 10절 내용을 보면 이 음행은 뒤에 음행하고 앞에 우상 음행보다 이 뒤에 음행에 더 가까운 음행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이 10절 읽어보지 마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게 성적 타락을 10절부터 얘기하는데 꽤 길게 나오죠. 11절까지 나와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 말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1차적인 사람은 잘 압니다. 이때 여자가, 우리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범하게 되면 하체를 드러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이 단어가 나와요. 저기
그것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네 가운데서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면 이것도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이제 깨끗하지 못한 여자는 얌전하게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이 여자들이 우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에도 안 들어가고 목욕하러 것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유별나게 남자하고 구분하는 그런 게 오히려 불편하고 더 불결하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구별되어지고 이제 우아하게 있는데 그 우아함을 짓밟아 버리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해 줘야 돼요. 그때는 뭐 사실은 뭐 존경할 만한 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것을 파괴하면 아주 더러워지게 되고 부정하게 나쁘게 되는 거죠. 더럽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아버지와 딸이 관계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자매가 형제랑 한다고. 어디에요? 몇 절에? 11절.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딸이 결국엔 처제가 아니니까 다른 딸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아, 그 자매지.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라고. 그 배에서 나온 딸은 아닌데 이복. 예.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그러니까 누이하고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맞죠? 네. 예. 너무 길려나. 너무 더럽. 12절 준비됐어요? 예, 읽어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햄들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받았으며 이익을 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그게 잘 안 읽는 글자로 해가지고 번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번돈이 아니고 변돈입니다. 변돈은 별일을 취하는 걸 이제 변돈인데 고리대금. 이제 고리대금하고 이자를 받았으며 따로 있고 변돈이 따로 있는데 이 변돈은 이 돈 빼가지고 저다 받고 이 돈 빼가 이렇게 하면서 돈이 커지는 겁니다. 이자로 늘리는 게 아니라 장영자처럼 수표 줄 테니까 현금 달라. 아니, 현금 줄 테니까 달라. 네, 너무 자세한 걸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달라 해서 5억을 주고 3억만 받아가는 이제 그런 게 변돈이라고 보면 돼요. 예? 네. 예. 그래서 돈놀이나 이자놀이를 성 안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이. 예, 고관 아니면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피를 흘리려고 뇌물 받는 거는 뭐 계속 나온 얘기고 이웃을 속여 빼었으며 그리 아까 재판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속여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2절 끝에 주 여호와의 잊어버렸다.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알겠어요? 예. 누가 잊어버렸다고요? 이스라엘 고관. 고관. 어디 있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망할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피를 불가하여 흘리며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적을 참나니. 됐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망했다 합시다. 그럼 속상해요, 안 해요? 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속상해 한 것이다가 아니고 속상해 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거 화요일에 했던 것처럼 톡바닥을 치면 예. 거기를 예, 지켜주잖아요. 13절은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사건이 생기면
무슨 사건이 생기면 나만 왜 그래? 또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인을부터 먼저 밝혀내야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유를 말하는 것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암이 걸렸다든가 망했다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범사에 감사가 무슨 말이에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금방 안 죽고 암이 걸려서 석 달 동안 살게 해주신 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3개월 말고 6개월 더 연장시켜주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13절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불의를 행하며 이익을 얻은 이익을 얻은 일. 이 가정한 일이죠. 앞에 1절에서 얘기했던 그 가정한 일 때문에 피를 흘린 일 때문에 내가 손뼉을 쳤다. 손뼉을 쳤다는 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가서 이쪽을 치니까 일로 치고 이쪽을 치니까 일로 치고 그랬다는 거죠. 예? 네. 그래도 이 에스겔서를 좀 했으니까 이 얘기하면 예 하고 대답하지. 뭔 소리야? 이러면 아이고 에스겔 안 읽었구나.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또 힘들잖아.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을 견디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견딜 수 없는 성읍이에요. 그 날이 오면. 예? 그게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고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는 내가 무슨 빨리빨리 이 사태를 생각해내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될지 그 마음을 정리 못하는 날. 그리고 손에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손에 힘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뭐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할 텐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반드시 하십니다. 말씀을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 없이 뭐 어떻게 뭐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망해버렸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말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강한 나라에 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너의 가운데서 멸하리라. 만약에 온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다 폭삭 굶어 죽는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나라만 박살을 내서 흩어버리겠다. 너를 흩어서 박살을 내서 다 깨가지고 다른 나라 곳곳마다 흩어버리겠다. 예. 깨가지고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남아있어요? 15절에 더러운 것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도 없어요. 예루살렘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깨끗하고 더럽고 뭐 이거 없이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이 너희들이 죄는 이제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 오늘 문자 보낸 거죠. 바빠서 안 본 사람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나를 어렵게 했어요? 내가 어렵게 했어요.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어렵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문자 보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문자의 제목은
결과를 만드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원인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 원인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그 사람은 망했으면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기도할까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 기뻐. 그렇죠. 그게 원인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게 뭐 때문에 망가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망가뜨려. 예, 알게 하려고. 그리고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삼뜻만 알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고 사람 앞에서는 4강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4강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더운 여름날 이틀째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시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혼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거다, 귀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충성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